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4장 3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르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르느고가 저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르노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르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납공하였더라. 여호야김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부다야의 딸이라.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남쪽 왕국 17번째 왕 여호아하스 그리고 18번째 왕 여호야김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17번째 왕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아들인데 4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4번째 막내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있는데 왜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가?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30절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국민들이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다른 형제들보다 요아스가 더 건실하게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첫째, 둘째, 셋째를 제치고 넷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죽고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23. 그런데 3개월 정도를 통치를 했는데 애굽에 바르느고 왕이 와서 그를 잡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그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했고 나중에 보면 애굽에 가서 그는 결국은 죽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에 대한 11개의 기록 그리고 또 역대 기록은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세 왕이 되었다. 3개월 동안 통치했다. 애굽 왕이 그를 끌어가서 그는 결국은 애굽에서 죽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거 말고는 이 여호아하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잠깐 기록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22장 에레미야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요시야의 아들 살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룸이 바로 여호아하스입니다. 여기도 에레미야의 이야기도 별거 없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애굽에 가서 잡혀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기록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쭉 살펴봤는데 지금은 이제 열왕기하 24장까지 왔으니까 25장
되면 이제 완전히 끝이 나거든요. 열왕기 상하의 기록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지도자, 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백성이 요청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요청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은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원하니까 한번 세워줘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왕이 세워지는데 그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하기는 여호와께서 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었고 진노하심으로 패하였다라는 그 한마디 속에서 열왕의 시대는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라는 식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결코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독특한 한 생명을 불러서 자녀도 못 낳는 그에게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이 별처럼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의 나라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자녀도 없는데 자녀가 번성하게 되고 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이건 원래 없는 나라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는데 후손을 만들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와 다르게 기존에 있는 나라, 이건 제사장의 나라가 아닌 왕의 나라죠. 제사장의 나라와 왕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라고 묻는다면, 왕의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나라는 제사장의 제물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완전히 다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나라,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말고 독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택했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자녀도 없는데 그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 세상에 있는 왕의 나라가 아닌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에 보면 역대 왕들의 기록, 열왕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쫙 있잖아요. 이게 벌써 문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만 쓸 수밖에 없죠. 왕이 필요 없는 나라에 왕이 세워졌다. 그러면 그건 볼 것도 없이 부정적인 의미로 왕이 세워졌는 거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17대 요아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16대 아버지 요시야 왕은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 듣는 왕이었습니다. 그 역대 왕들이 세워놓은 우상 제단들을 다 제거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성전 곳곳이 퇴락을 하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도 우상 제단이 세워져 있고, 이런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그 과정에서 성전에서 방치되어 있던 율법책을 다시 찾았고, 그 율법에 근거해서 유월절을 제대로 율법에 규정된 대로 지킨 왕이 바로 16대, 지금 현재 17대 요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왕이,
그렇게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그 죄악들이 너무나 기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 패하실 것을 이미 결정을 하셨고 돌이키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만 너는 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으니까 네 대에는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는 것은 보지 않고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라고 했고, 결국은 그 아들 때에 가서 유다 나라도 완전히 패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 패망의 기로에서 네 번째 아들인 요아하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성실했는데 아들은 왜 이러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굉장히 훌륭했는데 그 아들은 엉망진창이었고, 다윗도 굉장히 훌륭했는데 그 아들은 개판이었고. 근데 이런 걸 보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그를 다루시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주 안에서 바르게 가르치라, 교육하라, 훈육하라고 했으니까 가르치는 거는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 한 생명이 직접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지 수평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하게 됩니다. 열왕기의 기록은 왕들을 세웠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허잡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는가를 너희들이 한번 목격해 봐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왕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못 참아서 그 왕을 이제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 개인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나라 말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땅에 인간들이 태어났는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고 교만한가를 한번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목바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는 바울은 어땠는가? 그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범위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지혜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범주 안에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본인이 말을 해도 그 본인의 말 속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 그러니까 지가 죄인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 그 말도 본인한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런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건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기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 뭐 옛날부터 혼란했습니다만 요즘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최근 유행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그건 아름다운 거고 남이 하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라는 식의 모습, 표현, 그게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나는 아니고 싶어요. 근데 남들이 나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분노해서 견딜 수 없는 모습. 이스라엘의 왕이 남북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남쪽은 20대 왕, 북쪽도 그 비슷하게 그만큼 이제 왕권이 이어지는데, 그 많은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다윗이라는 왕은 주님이 원하셔서
세웠고, 첫 번째 왕 사울은 인간들이 보내서 세웠고, 이렇게 딱 대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후손들이 엉망진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그 왕권을 계속 잇겠다라고 이야기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왕의 삶을 보면, 여기는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무엘 상이 다윗의 이야기를 쫙 하고 있고, 사무엘 하는 거의 상하가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세운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하나님께 세우신 다윗의 왕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나오거든요. 그건 11개 안 나와요. 그런데 참 교묘하게도 인간이 세운 사울이 하는 행동과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 하는 행동이 거의 겹쳐져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부상을 억누르고 그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도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신하를 죽는 대로 내모로 세우고 결국은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이 세운 왕은 그렇다 칩시다. 인간이 세웠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다윗마저 왜 그런 모양을 취할까라는 의심을 갖잖아요. 사울은 자기가 죽이고 싶은 다윗을 못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죽이고 싶은 우리아를 죽였어요. 죄로 따지면 다윗이 더 큰 죄인이잖아요. 왜 인간이 세운 사울과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비교할 때에 다윗이 좀 훌륭했으면 좋겠는데 뭐 별로 그런 모습이 없는 쪽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물론 회개하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그들의 악을 보면 똑같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돋보이면서 신이 되려고 하는 이 모습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맞아요. 내가 하는 행동들은 긍정할 수 있지만 남이 하는 행동을 긍정할 수는 없는 것. 그래서 나만 우뚝 솟아야 되는 것.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용서가 계속해서 그를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용서가 없어요.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끝나버려요. 아무리 그 이후에 바지가랑이를 잡고 선자를 향해서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기를 해달라고 얘기해도 선자도 용납하지 않죠. 그냥 돌아서 버리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는 끝없이 주님의 용서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A와 B의 자질이 달라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고 누구에게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자질은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한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 이제 뒷부분 24장을 하고 있는 23장을 하고 있는데 24장이 완전히 끝나잖아요. 이 마지막 왕 지금 요 아하스 17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칭찬드릴 만한 왕인데 이 아들이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을 백성이 먼저 세웠어요. 둘째 아들도 있고 마지막에 셋째 아들도 있는데 첫째 아들은 왕이 됐다는 이야기가 없고 넷째 아들을 백성이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넷째 아들을 백성이 세워요. 그러면 이걸로 봐가지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첫째도 있는데 왜 넷째 아들을 세웠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아들보다는 이 아들이 그래도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세웠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국민들이 세웠으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애굽왕 바롯느고가 이 아들을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그냥 사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아들을 끌고 가고 난 이후에 애굽왕 바로 너고가 두 번째 아들 여호아스,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의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무너질 20대 왕이 끝인데 무너질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원래 이름은 여호야김이 아니라 엘리야김이었는데 애굽 왕이 와가지고 이름도 지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옛날 뭐 우리나라가 중국에 침략을 받을 때 뭐 왕의 명칭을 막 하사하듯이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이나 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엘리야김이고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는 말은 여호야김인데 의미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애굽 왕이 마음대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여호야김도 아버지 요시야처럼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11년 동안 행하다가 이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끌려가 버려요. 참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죠. 근데 이것은 이미 예고된 겁니다. 왕이 필요 없는 나라인데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봐라. 부정적 허락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범위를 좁히면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모습이 꼭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서 잘해보겠다라는 이런 시도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다 내 행복이고 내 만족이에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이은혜라는 사람이 뭐 도주하다가 그 동거남하고 잡혔다라는 게 신문에 나왔던데, 옛날 결혼했던 사람 이렇게 보험금을 자기가 많이 들어서 그를 강제로 죽여서 보험금 타내고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이 소극적이나마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거든요. 선악과를 따먹는데 스스로 신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게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의식 구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창조주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시녀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뻔하죠. 파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죄를 범한 사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말과 죄를 범한 사람은 결국은 죽는다라는 말을 다 합치면 인간이 다 죽잖아요. 그게 죄의 결과잖아요. 마치 국가 한 나라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을 뽑아 세운 이유는 세상 나라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유지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들이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 나라 흉내낸다고 왕 세웠고, 그러니까 이 모양의 끝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는 내 영광, 내 만족을 위해서 사니까 결과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또 역대기에서 또 다른 어떤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가
지루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가 사람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죽었다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지루해요. 그것도 막 짧게 설명해놓은 게 아니고 꽤 길게 나열해놨거든요. 그걸 보면 뭐 죽는 게 당연한데 왜 이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쓸까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의도하신 바가 있죠.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게 살아봐도 결과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감당하면 안 됩니다. 왜 이 긴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놨는가? 너희들이 내 뜻과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으라고 했던 그 성전마저도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다 불타버리고 그 기명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막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명을 가지고 이방 왕들이 그게 술 따라먹고 막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을 하거든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볼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이름마저 먹칠이 되는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지은 성전이 이방인에서 짓밟히고 불타고 그 성전 기명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게 술 따르고 잔치하고 하는 일에 활용이 됐다는 것이 그건 여호와 이름마저도 완전히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기 분계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을까? 그런 방법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그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용서받을 자가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구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열왕기는 왕들의 기록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기도 하잖아,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구나.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의 죄를 까발리고 심지어는 그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그 성전에 있는 그것마저도 파괴되고 부서지고 없어져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자기 백성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주님의 언약,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자기 백성 창조의 뜻, 그것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펼친다라면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그 성전만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하든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생명이 내가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죽는 일에는 내가 죽도록 내가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왜? 자기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죽어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주님의 원하는 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성전이 부서진다? 이건 구약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라고 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고 그 이름을 내가 여기에 두겠다라고 한 그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불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심지어 구약의 성전이 부서졌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살찌고 피 흘려서 인간들에게 짓밟혀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도저히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들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가, 주님이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계속 따라가야지. 우리의 상식으로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자기 백성들을 뭐 그냥 버려두겠냐, 복 주겠지,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겠지. 우리는 나름대로 막 그냥 상상해요. 하나님 능력 많은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으면 들어주겠지. 근데 그런 하나님 없거든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하나님도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가 언약한 바대로만 우리를 끌고 가고 세상을 그쪽으로 다 몰아넣어요.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맞습니까? 침공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게 뉴스에 나오는데, 최근에 보니까 핵무기를 이제 사용할 것 같다 뭐 그런 기사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펼쳐지겠지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하시는가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이 세상은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근데 살기로 온 세상 안 와요. 어떤 과학자들은 인간의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하기 때문에 노화되는 세포도 찾아내서 노화 안 되도록 막을 수 있고, 최근에는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그 세포를 발견해서 그 노화 안 되도록 해가지고 52살 된 사람인데 30 몇 살의 피부로 얼굴을 바꾸었다는 게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원래 52살의 그 얼굴과 피부 어떻게 해가지고 시술한 32세만큼 젊어진 얼굴을 비교를 해놔봤는데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기술을 발전시키면 내가 안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땅이 정말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천국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과학이 그걸 뒷받침하잖아요. 근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자꾸 믿을 것이 아니라, 과학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는가를 믿으면 돼요. 인간이 세운 나라, 인간이 세운 왕, 무너진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럼 무너져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죽어야 돼요. 이건 뭐 인간이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다른 걸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 것만 따라가면 돼요. 나의 만족,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헛된 꿈 꾸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영광 쪽으로 다 순환시켜버리고 바꾸어버려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구도로 가는 게 없어요. 악인이 악한 날에 악한 일을 행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덮어두고 내가 자꾸 상상해. 이건 이랬으니까 이건 이렇게 아닐 텐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었고, 세례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정보가 들려왔고, 근데 예수를 보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죽는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모세율법을 여사로 어기고, 그리고 자기들이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십자가로 끌고 가고 할 때에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진 게 뭔가 하면, 혹시 우리가 저 사람을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율법 어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더라도 천사가 와서 그를 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지막 희망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냥 죽어버리니까 에이 맞네, 우리가 그때 기대를 했네, 하나님 아들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 결론이 다 은학적으로 근거한 결론이 아니라 자기 상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럴 것이야 이렇게 다 했단 말이죠. 인간의 상식이라는 건요, 선악과 따먹은 상식이어서 은학과는 대치되는 거예요. 과학, 논리, 합리성,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게 다 엉터리예요. 인간의 과학은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당위성을 다 뒤집어 엎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합당한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합리성, 또 인간의 과학, 지식, 경험, 그런 것 때문에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 그거 다 접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잣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 잣대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 엉터리 없어요. 엉터리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러면 그거 그냥 믿으면 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에는요 논리가 없어요. 개연성이 없어요.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왜? 그 인간의 개연성이라는 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원인을 모르는데 그냥 어떤 결과가 그냥 주어져 버린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오늘 열왕기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아스 그리고 그 다음에 왕 여호야김 둘 다 요시아의 아들이거든요. 아버지는 훌륭하게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봤을 텐데 아들은 개판치거든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못 만든다고 하는데 가장 큰 교육은 실천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실천했는데 아들이 개판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안 돼요. 요시아가 아들을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다, 그 말도 아니에요. 교육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 가도록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왜 이런 모습일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면 내가 너희들을 이방인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땅이 너희를 토해내치겠다라고 이미 나라가 세우기 전에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나의 편함과 안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어떻게 움직여져 가는가, 그게 관심 가지면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 약속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깨끗함을 입는 생명을 주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는 게 당연해요. 하루하루 늙어가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쇠퇴했고 또 점점 더 쇠퇴해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 의학이 발달해서 뭐 10년을 젊어지고 그거 착각이에요. 젊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결코 하나님이 작정한 그 죽음의 날을 단 1초라도 더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피부 세포 젊어진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젊거나 늙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바예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 그냥 순종하면 돼. 따라가면 돼. 아, 나도 결국은 죽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안 죽고 영생 얻고 내가 똑바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보겠다라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착 못한다고 말씀하셨구나. 우리의 방법은 없구나.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죄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죄 용서를 자기 피를 뿌려서 죄 용서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주님의 피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께서 그를 세웠다는 것. 그게 약속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다른 나라에 없는 성전마저 짓게 하셔서 자기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에 그들 생각은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이 기록된 그 성전은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주여, 제발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 가지고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바보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내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논리적이라 할지라도 합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셨다라면 그 약속만 믿고 의지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